빌립보서 강의 12번째 시간인데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이 본문을 아마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 했던 이야기는 또 그대로 들으시면 되고 오늘 이야기도 오늘대로 들으시면 되겠어요. 이틀 전에 금요일이었는데요.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랑 아내가 금요 철야 기도회 가기 전에 이제 저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만두, 또 튀김, 그다음에 떡볶이, 이걸 이렇게 이제 세트로 주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맛있게 먹었죠. 그 매운 떡볶이에다가 여러분 그 만두랑 또 어묵이랑 김말이랑 함께 찍어가지고 먹으면 그건 사랑이에요. 참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막 속에서 너무 뜨거워, 그 매운 맛이어서 속에 막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에 막 불은 나는데 시간이 되어서 성령 불 받으러 금요철야에 갔습니다.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안 웃네.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아내랑 같이 마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집에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저희들이 남겨놓았던 그 떡볶이랑 튀김을 먹고 있는 겁니다.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너 튀김 몇 개 먹었냐? 그랬더니 만두만 2개를 먹었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김말이 3개에다가 어묵 튀김 3개에다가 만두 2개 남겨놨는데 왜 너는 만두만 2개를 먹었을까?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모른대요. 자기는 그냥 있는 거 만두 2개만 먹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뭔가 잘못됐죠? 아내랑 이리저리 답을 찾아보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바로 그때 용의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강아지였어요. 이 녀석이 평소에는 제가 집에 들어갈 때는 별로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지 않지만 아내가 밖에 외출했다가 들어가면 막 그냥 꼬리가 떨어질 만큼 흔들면서 반갑다고 하고 난리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강아지의 행동이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나갔다 들어왔는데 아는 척을 안 합니다. 꼬리도 흔들지도 않고, 그리고서는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뭔가 자기 좀 걸리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계속 눈치 보면서 곁눈질로 집안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저희가 CCTV가 없어서 확인은 못 해봤지만 이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는 겁니다. 이 녀석이 튀김을 먹어가지고,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가지고 이제 막 그 목이 타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그 물 그릇에 있는 물을 다 먹어버렸어요. 갈증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물을 또 부어줬더니 그것도 다 먹어버렸어요. 저희 강아지가 이런 일탈 행위를 한 게 처음입니다. 사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게 이 강아지도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인지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평소 같으면 아내나 저에게 달려올 텐데 달려오지를 못하고, 밤에 잠을 잘 때는 침대 위로 올라올 텐데 올라오지를 못하고, 아침이 되면은 망망 짖으면서 자기 밥 내놓으라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만 그냥 있는 거예요. 왜요? 뭔가 떳떳하지를 못한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행동 자체에 망설임이 나타납니다. 이 친근함을 표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도 잘못을 하면 주인에게 이렇게 행동이 이상해집니다. 친밀함이 흔들립니다. 강아지도 그렇대. 그런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누렸던 친밀감을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야기 잘 알죠.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친밀한 가운데 살고 있다가 죄에 의해서 넘어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또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옷을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 무슨 보온 기능 때문에 혹은 무슨 몸의 부위를 가리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죄인됨을 숨기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고 깨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짓게 되면 그렇게도 가까웠던 관계일지라도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냉랭해지는 겁니다. 남녀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냥 서로 가운데 이렇게 사귀면서 좋아하다가도 남자나 또는 여자가 뭔가 다른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에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든지 하나님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든지 그 순간 이 죄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우리 안에 있는 친밀감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친밀감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붙들어야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죄인됨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은혜를 갈급해 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을 붙잡으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먼저 인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 계시되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지만 그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 의로움을 계속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다. 나는 모든 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를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보면은 두 가지 경우가 다 문제가 되는데요. 너무 느리게 가는, 거의 달리지 않는 자동차도 문제이고요. 너무 세게 달리는 자동차도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이게 그냥 제한 속도, 최저 속도보다 더 낮게 거의 달리지 않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른 자동차들의 통행까지도 방해하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 말고도 또 이런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는 식으로 그 죄의 문제를 친밀함이 깨어져 버린 것을 피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 말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율법주의자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그냥 주구장창 이야기한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어요. 이들이 어떤 그 성도들에게 일으키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이들의 피해, 어떤 이들이 일으키는 어떤 폐해가 크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럼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그냥 쉽게 이야기 드리면 반율법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극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완전히 반대예요. 나는 법이 필요 없다. 나는 법을 더 이상 나를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통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너무 느리게 달려가지고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반율법주의자들은 너무 세게 달리는 거예요. 막 그냥 250km, 막 300km 막 이렇게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역시 무진장 위험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 거냐? 이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잖아요. 근데 반율법주의자들은 분명히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이 돌이켜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길 가다가 자기 의로움을 추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유턴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그렇게 유턴을 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다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진리를 나만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만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만 영적인 비밀이 드러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을 가리켜서 그런 반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하냐? 그것은
이들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지킬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율법주의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반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유턴을 경험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두 개로 나눕니다. 영혼과 육체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육체는요? 육체는 어떤 플라톤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주로 이 영혼의 감옥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받는 것이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어때요?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하고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다른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그냥 과속을 하는 자동차처럼 250km로 달려도 되고 300km로 달려도 되고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덧붙이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계속해서 200km, 250km 달리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세게 달려가는데 커브를 만난다든지 자동차들이 많이 늘어서 있는데 그 속도로 계속 달려가면 이건 사고 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영혼의 구원만 이야기를 해요. 몸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상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반쪽짜리 구원에 대한 이해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배에 관심, 자기 욕망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몸이 하나님이다. 자기 배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몸의 욕망을 따라가는 게 그게 진짜 자기 신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방을 너무 좋아하면 곤란해요. 이것도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아무도 안 웃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는 이 반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은 이를테면 우리가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하는 구원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구원파의 교리가 그렇거든요. 구원파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날짜를 압니까?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우리가 자꾸 그게 뭐랄까 망설여 지잖아요. 언제 내가 구원받았지? 긴가민가하네. 그러니까는 아니 어떻게 당신은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냐고, 영적인 생일도 모르냐고, 그렇게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는 거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걸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교리 공부를 시켜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순간부터 이제는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해도 그건 잘못이 아니래요.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완전하게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거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하자면 영혼의 구원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의 죄에, 육체의 문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종종 있어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는 뭐냐? 죽은 다음에 문제지. 내가 죽은 다음에 뭐 구원을 받고 못 믿고 안 받고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야? 내 젊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거지. 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변하라 난리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수많은 여러분 청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예수를 믿는 것 같기는 해요. 유턴을 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다는 겁니까? 육체의 훈련이 되어 있질 않아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은 이를테면 본회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값싼 은혜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싼 어떤 그 상품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냥 500원 주고 이 생수병 하나 들고 생수병을 내가 든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보면은 우리는 몸에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영혼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영혼과 몸이 함께 부활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은 내 몸도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것은 실제적으로 부활의 삶의 전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로서,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땅의 일만. 왜요? 하늘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늘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땅의 일만, 땅의 것만 관심을 두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주의도 문제다, 반율법주의도 문제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값싼 은혜를 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아니 그럼 도대체 진짜 건강한 믿음은 뭐냐고요? 건강한 믿음은 뭔가? 도대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뭐냐? 그걸 사도 바울이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땅의 것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자기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반율법주의자들이 땅에 어떤 욕망을 두면서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것과 달리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정말 엄청난 정치적이면서도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선언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언젠가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그래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라는 이 뉘앙스가 별로 좋은 뉘앙스가 아니죠.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식민지가 되어서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식민지라는 호칭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로마 제국 하에서 식민지라고 불리우는 것은 아주 명예로운 호칭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버금가는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은 그 도시 자체가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실상 많은 분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떳떳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가 주는 어떤 여건이 있는 겁니다. 나는 종이 아니에요. 나는 어떤 다른 나라의 어떤 사람들처럼 종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떤 여흥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그냥 노예선에서 배를 젓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자유인이에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빌립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당신은 당신들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걸 귀하게 생각하고 이게 있으면 나는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니 이게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이 하늘 시민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첫 번째 의미는요, 나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인생의 목적으로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율법주의자들이나 이 반율법주의자들을 보면 율법주의자들은 어떤다 그랬습니까? 자기가 법을 지켜가서 의롭게 되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반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값싼 은혜, 반쪽짜리 은혜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그 진지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든지 거부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의로움으로 거부하고 반쪽짜리 은혜로 만들어버리니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함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모습과 달리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시민권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호감을 표시하는 말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얻고 싶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로마에 대해서 호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로마가 주는 평화, 로마가 나를 지켜주는 거, 여기에 내가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민을 갑니다. 뭐 미국을 간다, 또는 뭐 캐나다를 간다, 일본을 간다, 거기서 내가 시민권을 얻는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미국이 주는 그 어떤 안전을 얻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시민권이 지금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은 내 주된 관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앙의 고백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친밀함이 먼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시민권이 큰 자랑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구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달리 말하면 어떤 거냐면, 나에게 내가 교회 다녔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선물 주실까? 나에게 뭐 주실까?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를테면 내가 지금 병 들었는데 병을 고쳐주시는 거, 내가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허락해 주시는 거,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데 사귀게 해주시는 거, 결혼하게 해주시는 거, 내가 원하는 일들 들어주는 거,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 목적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사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그런 것들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진짜 관심사는 뭡니까? 따로 있고 하나님은 그냥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여러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사귀는데 이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남자 자체의 존재가 자기가 만나는 목적이 아니라 남자가 자기에게 주는 선물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남자는 쉬운 말로 호구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둔다라는 이야기는 내게 뭘 줄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 우리에게도 그런 하늘의 시민권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기를 본받으랍니다. 이게 참 아주 그냥 자신감이 넘치죠. 그래도 좀 의아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실상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게 여기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의 태도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것을 본받으라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4장 1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주 안에 서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stand firm 이라고 해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단단하게 서라는 이야기예요.
흔들리지 말고 단단하게 서라. 이와 같이 단단하게 주 안에 서라.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율법주의에 의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도 거절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 반쪽짜리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거절할 줄 알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친밀함을 구하며 나가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단단하게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우에만 그런 게 아니라 남녀의 관계에도 이건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목적이 되고 상대방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떨 겁니까? 그게 단단하게 서는 거예요. 그게 단단함이, 이 단단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주님 안에서 이 단단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 위에 여러분의 일터이든지 미래이든지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이든지 이 은혜 위에 그렇게 단단하게 세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위한 교회만 되지 말고 빌립보라고 하는 이 세속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계속 그런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욕망에 들끓는 도시이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꽉 차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만들자.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하자. 그런데 그냥 연합하지 말고 겸손하게 연합하자. 왜냐? 겸손하게 연합한다는 것은 밝은 불빛 아래 그늘진 곳, 또 어두운 곳, 소외된 곳을 볼 수 있는 눈이거든요. 그래서 연합하되 겸손을 배우고 생각의 훈련을 하고 함께 노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를 함께 소중하게 여기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런 값싼 은혜를 가르치는 반율법주의자를 조심하자, 이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그런 어떤 비전을 던졌는데, 오늘 우리에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모습에 이걸 적용한다면 이게 어떤 걸까요?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구약성경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땅에 르우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먼저 땅을 분배해 줍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정착해서 사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파 요단 동편에 정착을 허락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대로 정착을 하지 않고 먼저 요단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갑니다. 왜냐하면 함께 전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서 전쟁을 했고 그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남은 사람들도 이제 땅을 다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 요단 동편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사람들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이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강가에다가 커다란 제단을 쌓아놨다라는 겁니다. 이 소문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어요. 이 요단 서편에 살고 있는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이 숫자도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벌이자 결의를 다지면서 실로라는 곳에 모입니다. 요단강이 금방이라도 피로 물들 것 같은 전쟁의 위기에 처한 거예요.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 자초지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를 비롯해가지고 이 서쪽의 대표단을 꾸립니다. 그리고 동편으로 보내요. 가서 한번 알아봐라. 이 서쪽 대표단이 가서 묻습니다. 동쪽 사람들, 당신들 왜 이렇게 이 강가에다가 커다란 제단을 쌓냐? 이거 이방 신을 섬기려고 한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따지고 묻죠. 그랬더니 요단 동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여러분, 이건 지금 서편의 사람들이 오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은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걸 쌓았다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시청각 교육 자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요단 동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살고 나머지 사람들이 요단 서편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이라는 것을
이 당연한 사실을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큰 재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울림을 주는 거죠. 하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쌓은 재단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너무 마음도 많이 아프고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여전히 남아있고 남과 북이 갈라진 지가 벌써 얼마나 오래됐는지 휴전선도 그대로입니다. 분단된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까 남과 북이 사실은 한 민족이었다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남북의 갈등만큼이나 지역 갈등도 심하고 이념 갈등도 심하고 세대와 세대의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고 노사 갈등도 너무 깊어집니다. 그 갈등의 골이 메워지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고만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부끄럽게도 우리 교단에서 총회를 해서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지탄받을 결정을 하고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혹자들은 이것은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것과 비할 바가 비교될 만큼 너무나 커다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속에서 불이 나기도 합니다.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보이지 않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도 요단강이 흐르고 가정에도 요단강이 흐르고 교회에도 요단강이 흐르고 민족에도 요단강이 흐르고 나라에도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혹자들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수많은 낭비가 너무 크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는 하나됨을 위해서 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걸 누가 쌓을 수 있을까요? 이 하나됨을 위한 재단을 쌓는 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재단을 쌓을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땅에 진정한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갈등을 봉합하고 요단강을 극복해내는 하나 되는 재단을 쌓는 일들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시대의 아픔을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요단강들을 우리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치유하며 살 수 있을까?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 존재로 남아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일, 아니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시대적인 과제라는 말이죠. 억울한 일도 있고 때때로 오해당하기도 하고 왜 너희들은 재단을 쌓냐? 왜 너희들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재단을 쌓냐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아무도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고 또 다른 세대에게 물려주게 되고 회복되지 않은 채 우리 한반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걸음을 함께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시민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팽개치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값싼 은혜로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반율법주의자도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고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